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바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보고 또한 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느니라. 너희에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같이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의 첫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새벽에 마리아처럼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올해 시작하는 이 날도 주님 함께 하시며 모든 삶 속에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여 5월 달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최규건, 최성민, 최경민, 지혜, 지은, 은우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수리 권사님 가정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평생에 감사 넘치는 귀한 권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자녀들 주 앞에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늘 언제나 그랬듯이 이 귀한 자녀들 지혜 주시고 배움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아도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을 사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한 새벽에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24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를 믿는 자, 보내신 나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냐고 그냥 어떤 한 선지자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뭔가 하면 유대교는 율법을, 모세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행위로 어떤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교와 유대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다르다는 점이 있고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슬람은 알라만이 진정한 신이다. 알라만 신이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이 알라라는 이 말은 이 뜻은 뭔가 하면 절대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순종하는데 610년 서기 610년 여기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탄생하고부터 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슬람교는 610년 그 뒤에 한참 610년 뒤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를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슬람과 유대교와 같은 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 지역에 어떤 교단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건 뭐야? 바로 어머니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 제가 요 앞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들이 갖고 다니는 신문을 제가 달라고 해서 한번 받고 그들 전도지가 있는데 그걸 봤는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강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그 하와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가 6월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문지방과 양의 피를 발려라. 그래서 그 6월절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교회는 왜 일하느냐? 어떻게 그 6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그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그냥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 그리고 그분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호가 있지 않는 성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호가 있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처럼 지금처럼 인쇄가술이 발달해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써서 소 가죽이나 양 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에 써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붓을 꺾고 그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새로운 럭을 칠해서 이렇게 썼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은 절대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는 그냥 자기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예수님은 그냥 어떤 그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늘 나를 본 자가 하늘 본 자이거든 어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꼭 믿고 저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